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굳게 믿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또 감사가 되는지요. 우리 인생에는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번 내 인생에 문제 없었던 때가 있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항상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하시면서 하루를 주실까요? 아니면 야, 이 하루도 오늘 한번 나하고 함께 멋지게 살아보자 하시면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수 있는 것, 내 손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도 나에게 무언가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그 하루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복된 하루요 감사한 하루인 것이죠. 저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아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에 야, 바울 사도는 참 힘들고 어려웠겠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정말 바울 사도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드냐? 왜 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 생기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받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들을 그 성도들이 다 봤는데 바울이 그런 편지를 보내면 당신이나 기뻐하세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아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갔다가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바울은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옥문을 열었지요. 바울은 하루하루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나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를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 하루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루라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뒤를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또 자신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청해서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님들을 청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바울은 그 장로님들을 감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장로라는 호칭과 감독이라는 호칭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죠. 따라서 바울이 청한 이분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과 또 교회를 다스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장 마음 깊이 새겨될 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분들인가, 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가르침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은 어떤 분들인가,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을 보면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삼가라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삼가라는 이 말은 주의를 기울여서 잘 살펴보아라, 조심해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여러분은 늘 자신을 살펴보세요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표준세번역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은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가라는 말은 늘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라 하는 이런 뜻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삼가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세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잊어먹고 이 세상 일에 빠져서 살다가 주님 오셨을 때 아차, 이거 내가 준비를 못했구나, 이렇게 주님을 맞게 되는 것이 삼가지 않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의 방탕함이나 또는 염려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세상의 방탕함에 마음을 뺏기거나 또는 세상 염려 때문에 근심해 있거나 그러다가 아차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삼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삼가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이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면서 조심하십시오,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권면한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삼가는 것이 지도자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양떼도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8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또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모든 영어 성경들은 and, 그리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헬라어 성경을 봐도 그리고가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양떼는 누구를 따라가죠?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하듯이 양들은 목자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잘 돌보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지금 양떼가 어떤 영적인 상황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길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감독은, 장로는 이런저런 일로 사람들에게 책 잡힐 행동을 하는 분이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죠. 한 여자만 아내로 둔 남편이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제력이 있어서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하고 또 품위 있게 행동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후하게 대접할 줄도 아는 분이어야 합니다. 화를 잘 내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들과 잘 다투거나 또는 돈을 사랑하는 분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공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지요. 네.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될까요? 네. 양들에게도 유익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한 것이죠. 스스로를 잘 살피는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가정 생활에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대접해주는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양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다 보니까 참 제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심령에서 저절로 탄식이 나오며 하나님, 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게 바울이 깨어있는 거였구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양무리의 본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구나. 그래서 지금 장로님들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권면하고 있구나. 나는 다 잘했다가 아니라 나처럼 주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 누가 완벽한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외에 완벽한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는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목자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한 걸음 앞서서 양들에게 본을 보여며 앞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자들이 그런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몫이 아니에요. 둘째로, 교회 지도자들이 스스로 깨어서 기도하며 살펴봐야 될 이유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사람이 뽑아서 세워서 맡긴 직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은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아서 그 직분에 세우지요. 어떻게 보면 교회도 성도님들이 투표를 해서 목회자를 청빙합니다. 또 투표를 해서 장로님을 선출하고 권사님을 선출하고 안수 집사님을 선출해서 세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세상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이나 교회 직분자를 뽑는 것이나 같아 보입니다. 민주주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보다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투표해서 선출해서 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셔서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직분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와 그렇지 않은 목회자의 목회가 다릅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주집사님들이 나를 누가 뽑아서 세웠는가를 분명히 알고 섬기는 종들과 그렇지 않은 종들이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들이 나를 뽑아줬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할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믿는다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이 차이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느냐 신본주의적인 교회가 되느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만삭이 되어서 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를 낳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어떤 사람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할 때에는 당신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면서 왜 스스로 사도라고 하느냐 이렇게 공격할 때는 어떻게 했죠?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여기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방어합니다.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서신서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변론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누구다?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는 확신 가운데 나온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여러분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저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를 돌보라고 감독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판단을 받습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죠. 너희 중에 선생된 자가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오히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영접이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이 믿음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뽑아줬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 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뽑아주신 지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인도해 주셔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을 줍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다. 그러니까 우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이 교회 건물을 사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구속해내신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돌보라는 것은 누구를 돌보라는 것입니까? 성도들을 돌보라는 것이죠. 양떼를 돌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돌보라는 말과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는 이 말씀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성도들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성도 양떼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 양들을 돌보는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값지고 보배로운 성도들 양무리를 보살피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직분의 소중함과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누구를 돌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을 돌보라고요.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내게 주신 이 특권의 소중함과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면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9절 30절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외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양떼들을 도둑질해가는 사악한 이리가 공격할 것이다. 교회 내적으로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헛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지도자도 생길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알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그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그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핍박을 이겨내면서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박해하면서 얼마나 이 교회를 허물려고 했는데 무엇이 왕성해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에 있는 교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누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든든히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도 마찬가지죠.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의 세력이 흥왕하게 될 때에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말씀에 집중하는 지도자들이 될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세상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지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에서 낙심해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말씀 중심의 제자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했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본을 보인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지도자들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본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한 걸음만 앞서가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포기할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나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바울과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자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힘있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뒤를 함께 따라가고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